벌써 사도행전을 시작한 지가 4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왜 이렇게 또 내용이 긴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모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방에 끝나는 것을 되게 원합니다. 한 방에 다 처리됐으면 좋겠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도 많지요. 한 방에 병이 났으면 좋겠어서 병원을 찾아다녔는데 아무데도 못 고친다고 하니까 한 방에 병이 낫기 원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방에 기도해서 내 모든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말 안 듣는 자녀가 있는데 기도해서 한 방에 말 잘 듣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는다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한 방에 사람들을 잘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유명한 부흥 강사도 초대하고 또 그런 집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한 방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방에 다 해결하는 경우는 정말 내 인생 평생에 몇 번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긴 과정을 통해서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보였던 처음 교회도 온갖 문제들을 겪어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과정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치리도 해야 했고 교회 분쟁 때문에 집사도 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모든 걸 한 방에 다 해결해서 완벽한 교회 이렇게 세우실 의도가 있으셨다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 한 방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을 두고 하나씩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고넬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넬료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처음부터 늘 이방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온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실 때부터 온 이방을 향한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도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며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세상 백성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온 땅이 너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부터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200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땅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함을 말미암아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교회가 듣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얘기를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드디어 복음이 이방에게 열렸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일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가리라 라고 하는 그 문이 드디어 열렸구나 이렇게 찬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교회도 처음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설득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성령님께서 임해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앞으로도 7년이 걸립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시작한 일이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고 나서야 해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방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방에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이런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보고 계시겠죠. 그러나 인간은 시간 속에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과정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과정 가운데 일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여기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처음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생기면서 바울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기독교인들을 밖으로 끌어내어 감옥에 가두니까 그때 예루살렘을 다 떠났던 사람들이 아마도 바울이 핍박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고 하는 가정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사역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미 이들은 고넬료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것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베드로, 너 너무 잘했다, 너 너무 훌륭하다, 너 부럽다, 이런 찬양이, 칭찬이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비난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할례자들이란 누구냐? 할례받은 사람들, 즉 유대인들입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비난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고넬료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비난하는가? 왜 비난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무할례자, 그러니까 이방인, 젠타일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을 고치셨던 그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병이 낫기를 기대하며 또 그렇게 누군가 와서 도와주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었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리라고 하는 것은 매트를 말합니다. 야외니까 야외용 의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외용 매트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걸 깔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깔개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하필 우연이지만 그러나 우연이 아니었겠죠.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을 비난합니다. 무엇이라고 비난하느냐? 네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지금 평생 처음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걸어간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겁니다. 안식일에는 무엇인가를 들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병이 고쳐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마트를 들고 이동한 것이, 들고 옮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 안식일인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들고 옮기면 안 되는데 왜 자리를 들고 옮기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야단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복음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 사람들의 유전, 이것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비판하지만 우리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통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복음이 왔는데, 그래서 복음이 병자들에게 가는데, 복음이 약자들, 창기들, 세리들에게 복음이 가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전통들, 그런 것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데 방해되는데 가지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지 않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사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조차도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생각과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들도 똑같은 겁니다. 저 같은 목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 때문에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바리새인이 있고 베드로를 비난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며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여시는지 이렇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정말 황당한 일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도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가 났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 중에 수제자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경험하고 보고 온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얼마나 확신에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기분 나쁘고 빈정상해서 다시는 너희들과 안 놀아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차례로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의 문을 여셨는지 차례로 설명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셔야 했습니다. 그 일이 사도행전 15장까지 이뤄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7년 정도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것, 젠타일을 교회 안에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백성 안에 받아들이는 건 결코 한 방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사람들을 통하여 이 이야기들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설명을 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설명을 잘 못합니다. 우리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교육을 받아서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보다, 차근차근 그 설명을 듣는 것보다 무조건 복종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설명을 하면 말이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항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저는 주로 얘기를 잘 설명을 하는 사람보다는 반항하는 쪽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복종하기 싫어가지고 반항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교회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 때 우리는 잘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한지 차례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빨리 강제로 하자고, 이것이 당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모두 다 빨리 하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새 세상이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춰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랬습니다. 설득하고 이야기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 깃발을 보고 무조건 따라와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성령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도 되겠구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교회 리더들이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차례차례 설명하고 그에 따라 동의를 이뤄가는 곳입니다. 근본적인 진리의 문제야 그럴 수 없겠지만 교회의 비전, 교회의 사역 방향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 차근차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만 성령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안에만 성령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안에 모두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처럼 차례로 설명하는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답답한 일입니다. 하지만 처음 교회에서 변화를 이룰 때 한 방식이 바로 이렇게 차례차례 설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이방인의 마음, 이방인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하시는데 2000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모든 것들을 정하여 사도행전 10장이 오기까지 200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차근차근 오랫동안 가르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에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진 목표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 들어와 일하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설득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교회 사역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강제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강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대부분은 지난 2주에 걸쳐 보았던 10장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아니 왜 누가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가?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누가에게는 이 사건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이 사건, 고넬료가 구원받는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약속되었던 이방인이 구원받고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일이 바로 일어나는 일이 사도행전 10장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유대인들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오순절 사건이 바로 이 언약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새 언약이 오순절 사건에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순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건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만약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코셔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고넬료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차례차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는데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계속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면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는 이렇게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니까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이사라 고넬라의 집에 가게 됩니다. 유대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는 이때만 해도 고넬료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13절,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온 집이 구원을 말씀을 내게 이르려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바로 전한 게 아니라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시몬 네가 내게 복음을 전할 거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여전히 구원받는 길은 유대인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 베드로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을 보니까 다 같이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도 예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리라 라고 했던 말씀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에 나오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스라엘에 대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구약성경에서 약속된 그 약속을 받게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분명하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구약성경에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늘에 승천하시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는 이 말을 아직까지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작은 부분에 순종하며 따라갈 뿐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 대한 당신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제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남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남자라면 제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결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에 대한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 조금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순종하면, 그렇게 순종해서 거기를 가보면 하나님께서 또 조금 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 알려줘봤자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알아야 할 것들을 조금씩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알아야 할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면 또 다음 것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서 예언하는 사람들 많이 쫓아다니죠. 10년, 12년 전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레니힌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그런 예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때 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분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거의 다 안 이루어졌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언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특별하게 여러분을 향한 미래의 큰 어떤 모습을 그렇게 알려주시고 다 알려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여러분이 지금 알아야 하는 모습들을 알려주실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길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해서 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맡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베드로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땅끝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선교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증인입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여 한 발짝 한 발짝 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 이방인들을 향하여 구원의 문을 여시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증인입니다. 18절을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베드로가 차례로 설명하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셨구나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어떻게 베드로를 보기 전에 베드로를 향하여 비난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신 일을 들으니까 마음이 금세 변한 것입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이들의 대화 가운데 베드로가 말할 때,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 성령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많이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믿는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 믿는 사람들의 서로서로를 향한 위로 가운데 일하십니다. 베드로가 차례로 설명하니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듣는 사람들 안에도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 것이 다르기 때문에,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차근차근 차례로 설명하니까 그것을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동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기독교인들, 하나님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받아들이도록, 유대인 기독교인들,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받아들이도록 강제로 마음을 바꾸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기다리시고 변화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또한 대화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시간 밖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선하신 아버지로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이방인을 받아들였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할 일이 많았습니다.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이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어도 돼. 이 사람들도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때까지 7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아직 기독교인이라는 이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한 분파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한 분파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사도행전 15장이 될 때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설득하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7년 동안 일이 벌어지며 총 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리면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는 결코 한 방에 이루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과정 속에서 길고 지난한 과정 가운데 사람들을 설득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일은 길고 힘들고 까탈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비전을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다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만나자, 내가 집으로 찾아가겠다, 교회에 오지 말고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 전부 다 왜 저러나,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계시겠죠.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제가 다 옳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는 코로나 시대에 밖에서 만나고 밖에서 제자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삶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제가 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100% 옳을 일은 없는 것입니다. 제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장로님 안에도 계신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계신 것이죠. 제가 비전을 나누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성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 세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의견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길고 긴 과정을 가다 보면 이 과정이 얼마나 걸릴까요? 10년이 걸릴까요? 그래서 10년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드디어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베드로께서 하신 것처럼 천천히 대화하며 한 마음으로 모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전 계속해서 제게 주신 마음을 나눌 것입니다. 1대1로 만나고 또 그렇게 만나서 사람들에게 얘기할 것입니다. 제가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사람이 많아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 교회가 200명, 300명, 1000명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때 되면 저랑 1대1로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 못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기회 아닙니까? 저랑 얘기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지금이 앞으로 1년일지 2년일지 3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 몇 년 동안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것이 우리의 꿈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모아질 것이라고 제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 그림을 다 그리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전체 그림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 이끌어가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속속들이 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로 불러주셨고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새 공부를 하는데 제가 공부를 하는데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에세이 기간이 한 달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에세이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막 오랜만에 에세이를 쓰는데 논리적으로 쓰다 보니까 제가 원래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그런 목사라고 생각했는데 논리적으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도를 만나도 막 따지게 되는 저희 모습을 보면서 공부를 빨리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가게 하시는데 저는 그냥 이 부르심에 지금 이 순간에 신실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5년 후에 어떻게 하실지 10년 후에 하게 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저 이 시간 무지개 교회 지금 매주 설교하시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충실하게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령 한 번 받고 뒤집어져서 완전히 변했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지 않았다가 믿는 일은 그렇게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변화는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입니다. 진짜 변화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길고 지리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음이 불편하죠? 불편한 게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서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룩해져 가시는 겁니다. 청년부 캠프 갔다 오면 아이들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가 캠프를 하지만 그런데 그 캠프로 진짜로 사람들이 변합니까, 여러분? 저도 수도 없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결코 아이들이 뜨거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뜨거워지지만 마음 깊은 곳의 문제는 여전합니다. 가운데 펑펑 울고 눈물을 흘린 애가 한 2달 후부터 예수님 없다고 생각하면 교회 안 다니는 것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믿는 일은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한 번에 다 해결될까? 어떻게 저 집회가 있는데 저 집회에 가면 지금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다 왔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는 집회가 있다더라. 그래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성령 집회 가면 사람들이 완전히 변하더라. 그런 것에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은 장담하는데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화라고 하는 교리의 핵심입니다.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성도들 간의 갈등도 생길 것이고 목사가 싫어지는 일도 생길 것이고 생기겠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누가 앞을 볼 수 있습니까? 누가 10년 후를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충실하게 따라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충실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너무 빨리 앞을 향해만 가다 보면 대화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런 일들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화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며 큰 그림들을 찾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고넬료와 베드로가 조각조각되는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보여주시는 조각조각된 모습, 그 모습들을 보고 나중에 그들이 하나로 보니까 그게 그냥 하나의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두 사람 다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 모습이라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조각으로 보여주시는 것마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과 대결을 합니다. 아합 왕의 바알 왕의 선지자들과 바알 신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거든요. 기도를 열심히, 만약에 거기서 비가 안 오면 엘리야는 죽는 거예요. 거기에 1000명이 넘는 바알의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래서 자기 사환한테, 자기 종에게, 서번트에게 가서 보고 오라고 합니다. 바닷가를 보고 와라. 그러니까 바닷가 너무 막습니다. 하늘이 너무 막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오는데 또 계속 기도를 합니다. 사환한테 와서 다시 한번 보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환이 가서 보니까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가서 보고 오라. 사원이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아주 저 수평선 끝에, 햇빛 수평선 끝에 구름이 조그만한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사원이 와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아무 변화 없습니다. 똑같은데 그저 내가 볼 수 있는 건 저 끝에 구름 한 조각이 있을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비가 오고 옥수처럼 올 거니까 지금 아하방 빨리 미리 비가 홍수가 되기 전에 미리 내려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었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화는 그 조그만 구름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시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셔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충실한 증인으로 사는 무지개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잠깐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네, 우리 5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5분만 기도하실 때,